훈계는 너의 생명이니라. 훈계는 너의 생명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하면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지혜가 떠오르죠. 다 지혜에 그렇게 답을 하시네요. 그러나 앞으로 오늘 이 설교 이후에는 지혜만 떠오르지 않고 훈계도 떠올려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쪽만 알아왔어요. 지혜. 지혜만 아는 것으로 아니다는 거죠.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훈계를 받아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받을 때 지혜가 있고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정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1에서 9절까지 지혜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기록이 되었냐? 5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잠언 1장 1에서 9절까지 훈계의 단어가 몇 번 들어있는가? 4번 들어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기록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함이구나. 잠언이 끝나면서 잠언 31장 1절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인 그 아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그래서 이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잠언은 끝이 나요.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을 누가 훈계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딱 한 분이 있어요. 어머니가 훈계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을 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읽고 부모님께 어떻게 효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양육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하나는 교훈이 나오고 하나는 훈계가 나와요. 그런데 이 훈계가 오늘 잠언에 나타난 이 훈계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책망, 꾸지람, 그리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도 써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잠언의 기록 목적은 지혜만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또 하나는 뭘 알게 하기 위하여? 훈계.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훈계를 알아야 지혜, 공의, 정의, 정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서 그리고 9장 10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지혜와 훈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지혜와 훈계를 가르쳐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지혜도 무시해버리고 훈계도 멸시해버린다고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잘 따라야 된다고 잠언 1장 8절에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훈계에 관해서 잠언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자녀는 책망, 훈계, 꾸지람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된 자녀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책망을 업신여긴다고 잠언 1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면 안 된다고 잠언 3장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을 가볍게 여겨버리면 큰 죄악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훈계를 받지 않는 자는 죽게 되고 심히 미련하게 되어서 혼미하게 돼요. 잘못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잠언 23장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 훈계를 받고 자란 자녀예요. 하나님은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잠언 1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주의 교훈을 멸시하는 자요, 책망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가? 재앙이 와요. 재앙이 올 때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하고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고 잠언 1장 25절에서 26절 28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훈계를,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명철을 얻기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잠언 4장 1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된다. 왜냐고 하면 이것이 너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훈계는 너의 생명이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훈계를 굳게 붙잡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고 잠언 6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샘이라고 잠언 14장 27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훈계를 붙잡는 것, 이것이 생명샘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렵게 벌벌 떨고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받을 때 이것을 달게 받는 것, 이것이 생명길로 들어가는 길이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똑같이 잠언 19장 23절에서 말씀을 해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꾸지람 받는 것, 책망 받는 것, 훈계 받는 것, 이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꾸지람을 달게 받고 지혜가 있으면 생명샘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샘으로 들어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다고 잠언 3장 12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 부분은 저 끝부분에서 제가 징계의 유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잠언 8장 3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훈계를 듣는 자가 지혜를 얻어서 생명을 얻고 은총을 받는다고 잠언 8장 33절에서 35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잠언 14장 26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 안전한 요새가 되어서 그 자녀들의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을 해요. 잠언 14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새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리라고 말씀을 해요. 잠언 15장 3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라고 있는데, 생명의 경계를 듣는 것, 생명의 훈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이 귀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2절에서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자이고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그러니까 훈계는 지혜와 밀접한 관계, 명철과 밀접한 관계, 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코르 지혜의 훈계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받는 자는 생명샘으로 들어가는구나, 이코르 공식이 나온다는 거죠. 잠언 16장 22절에서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샘이 된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미련하면 얻어 터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명철한 자에게는 명철이 생명샘이 돼요. 그래서 지혜, 지식, 명철은 훈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받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고 잠언 13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난뱅이가 된다. 배가 고파요. 그 욕을 얻어먹고 살아요. 그리고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경계를 받는 자는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누가 지식 있는 자인가? 생명의 경계, 훈계를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지식 있는 자라. 훈계받기를 싫어한 자는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자라고 잠언 16장 31절에서 33절에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훈계를 받은 자는 은보다 정금보다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서 부귀를 누리고 장구한 재물을 누리고 공의를 얻어서 풍성한 재물을 얻어서 창고에다가 재물을 가득 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도 어떤 사람이 부자가 돼요? 훈계를 받는 사람.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고 잠언 8장 10절, 18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받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장수하고 부귀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잠언 3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지혜는 생명나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니 훈계를 받은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잠언 3장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자주 책망을 받고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은 망한다. 패망한다. 잠언 29장 1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지람이 지혜를 주고 꾸지람이 지식을 주고 꾸지람이 명철을 주며 자식을 징계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잠언 29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징계를 받고 난 후에는 의의 열매가 있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징계를 통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긴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라고 잠언 15장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잠언 15장 10절에서는 도를 배반하는 자, 이게 길도자예요. 길도자. way 아니면 pass. 이 도예요. 길도자예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지요. 하나님의 길이지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마지막에 죽는다 그랬어요. 잠언 15장 12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가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거만하면 지혜 있는 사람조차도 무시해버려요. 잠언 19장 18절에는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자, 부모가 자식에게 희망을 두는 것, 어떨 때 희망이 있는가? 그를 징계하면 희망이 있어요. 네. 자식을 매를 때리면 희망이 있어요. 때리지 않으면 못된 자식이 돼요. 그렇지만 자식을 때릴 때, 징계할 때 이 자식을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징계를 해야 될 것인가? 사랑의 매를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 마지막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훈계는 지혜의 지름길이에요. 훈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름길이에요. 훈계는 생명샘을 얻는 지름길이에요.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해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말 성경은 족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강시택 박사님은 그 똑같은 말씀인데 만족하게,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 그렇게 좀 더 정확하게 넣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안전하게, 카리스 주석은 만족하게 머문다 그랬고요.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안전하게 잠잔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족하게 산다, 만족하게 산다, 만족하게 머문다, 안전하게 쉰다, 안전하게 머문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악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카리스 주석하고 강시택 박사님 성경은 악을 당하지 않는다, 악이 방문을 하지 않는다 그래놨어요. 킹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예. 악이 방문하지 않는다. 카리스 주석하고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NIV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이 문제, 곤란이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또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악을 만나지 않는다, 악이 손을 대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찌됐든가 경외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5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명철한 자를 견책하면 그 명철한 사람이 더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낸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라고 배은망덕한 불효자식이라고 잠언 19장 26절에서 말씀을 해요. 잠언 19장 27절은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임하고 훈계를 듣지 않으면 거만한 자가 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은 이 등은 불을 밝히는 등이 아니라 이 허리 등을 의미해요. 채찍은 거만한 자의 등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그러니까 등짝을 때린다 그 말이에요. 너의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네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자식을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많은 잠언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잠언 31장 1절에 보면 한 나라의 왕인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인 그 자식을 훈계를 해요. 그러니까 통치권자, 뭐 대통령이나 왕이나 수상이나 국가의 통치 수반을 누가 나무라고 꾸짖을 것이라는 거죠. 어머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아들아, 네 통치 권력을, 네 힘을 여인들에게 쓰지 말아라.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성보다 여성은 약해요. 왕권은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그것을 여인에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힘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면요 침략하고자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소국을 막 점령을 해요. 이것이 르무엘 왕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왕권, 주권권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술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왜 왕은 술 마시면 안 되는가? 독주 마시면 안 되는가? 네가 술 마시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억울한 사람이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잘못 이 술 취해 있으니까 판결을 잘못해서 판결이 굽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소송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억울함을 당해야 되니까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제 술을 마시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누구에게? 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빈궁한 것을, 가난을 잊어버리고 자기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마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술 먹어도 되네 이렇게 끝날까봐 여기서 멈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설교를. 오늘 술 설교는 아닌데, 자, 그래서 제가 잠언 23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술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정확한 답이 나와 있는데,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분쟁이 누구에게 있는가, 원망이 누구에게 있는가,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는가, 붉게 된 눈이 누구에게 있는가?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술 취한 자에게, 혼합한 술을 찾아다니는 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31절에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보지도 말아라.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냐고 가끔 나에게 묻는 성도들이 계세요. 보지도 말라 그래요. 보지도. 술 보지도 말아요. 아멘. 이것이 누구의 교훈이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교훈이니라. 이제 어머니가 네 번째 교훈을 해요. 너는 말 못하는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라. 예.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을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네 입을 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공의로 재판을 하고, 그 공고한 사람, 배고픈 사람을 신원하라. 우리말은 신원하라고 그랬어요. 원어를 보면 변호해라, 방어해라 그래요. 그 사람을 옹호해 주어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 재판을 했잖아요. 자, 모세가 재판을 하죠. 솔로몬 왕이 재판을 하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혜를 얻어서 맨 먼저 행했던 일이 뭐예요? 누가 이 아이의 어머니인가?
그러잖아요. 네. 한 아이가 잠을 잘 때 깔려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죽은 아이가 누구의 아이일 것인가? 살아있는 아이는 누구일 것인가? 했을 때 솔로몬이 명쾌한 재판들인 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 죽어있는 아이, 살아있는 아이. 자, 한 아이는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다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래요? 반토막 내가지고 반씩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어머니는 모성에 의해서 자르라 그래요? 자르지 말라고 그래요? 당신 보고 키우라고, 다른 여인 보고 키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아닌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자르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잖아요. 진짜 어머니에게 돌려주지 않아요. 이것이 지혜로운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가지고 변호해 주어라 약한 자를. 이것이 르무엘 왕의 마지막 변호요 방어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성경을 쭉 읽고 마칠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죽어져 가시면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놀라운 권세의 역사를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꼭 참으셨단 말이죠.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징계하심을 멸시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잠언의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을 하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래서 징계는 받지 아니하면 사생자라고 그래요. 합법적 결혼으로 태어나지 않는 자식을 사생자라고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를 해도 공경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꾸지람을 할 때 그것을 달게 받아서 복종하고 살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는가?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징계를 당할 때는 이것이 즐겁지 않지만 징계를 당한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유익을 위해서 이 징계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징계가 마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저는 쩔뚝쩔뚝 같은 그 다리를 곧은 다리로 만든다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이 훈계는 생명길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실지라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꾸지람을 주실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자식들에게 생명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